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성전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역대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업이 뭔지 아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세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복음서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서도 등장을 하죠.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계수하게 하죠. 호적을 등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곳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시는 그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옵니다. 군대가 몇 명인지, 그리고 세금을 낼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제 왕이 명령 한마디 하면은 움직일 수 있는 가용자원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벌써 이제 전쟁이 막 오가고 또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나이가 되니까 미국에서도 그 군대를 모집할 그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지 그 셀렉티브라고 해가지고 그 등록하라고 통제가 왔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숫자를 정확히 알아야 권력이 안정되고 이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세상은 늘 묻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강한가? 그리고 우리의 사이즈는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수해서 생각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조사하라. 겉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합리적인 국가 경영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행위를 가리켜 사탄의 충동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성경에서는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궁금하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숫자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다윗이 그 숫자 속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정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안전이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던 어떤 믿음의 자리에 이제는 눈에 보이는 데이터 이걸 채워놓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구 조사의 유혹이자 성전 신앙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 역대기 21장은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담고 있어요. 역대기 21장은 마치 한 편의 비극적인 드라마처럼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8절까지만 읽었지만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이 인구 조사 사건 배후에 사탄의 충동이 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다윗은 요압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구 조사를 강행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군사는 110만 명, 그리고 유다 군사는 47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손에 쥐어요. 여러분 굉장한 거죠. 이게 벌써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대한민국에도 군사가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그런 시절인데 이때 벌써 뭐 110만 명, 47만 명, 뭐 이거 합하도 벌써 160만 명이라는 군사가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확인을 했겠죠. 야, 내 왕국이 이렇게 강해졌구나. 그런데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다윗의 영혼에 재앙이 닥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보셨죠. 그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 심판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셔요. 이 세 가지 심판은 우리 고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안 좋은 일이죠. 기근, 전쟁, 전염병.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전염병을 택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굉장히 참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7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왕 한 사람의 교만이 백성의 생명을 이제 앗아간 것이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죄를 지은 것은 나인데 이 양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전염병을 멈추어 달라고, 이 재앙을 멈추어 달라고 간곡하게 하나님께 부탁을 하죠. 심판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재앙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그 유명한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거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오르난에게 그 땅을 거저받지 않고 금 600세겔이라고 하는 정당한 값을 지불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이제 비로소 재앙이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이 어떤 영적인 전율과 함께 깨닫죠. 뭐라고 깨닫냐면은, 바로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 될 곳이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흔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기념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 왕국이 가장 찬란하고 부유할 때, 그리고 그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세워진 화려한 빌딩이라고 오해를 하죠. 왜냐하면은 뭐 그거 세우는 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니까, 국력이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워서 승리의 기념비를 삼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가 들려주는 성전 탄생의 비화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전의 자리, 성전이 세워진 자리는 다윗이 가장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다윗이 가장 처절하게 무너졌을 때 정해졌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신의 통치력을 이렇게 과신한 결과였잖아요. 그는 숫자를 세워서 자신의 그 안전성을, 어떤 통치의 정당성,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 했지만 결과는 7만 명이 죽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비극의 끝에서 다윗은 뼈저린 진리를 배우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뼈아픈 결과를 받아들이기 전에 깨달았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어떤 이 결과, 아픔의 결과 속에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건데, 그게 뭐냐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사의 숫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백성을 살리는 것은 왕의 계산이 아니구나, 공동체를 붙드는 것은 조직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역대기 신앙의 정수입니다. 성전은 인간의 통치 능력을 과시하는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이만큼 강해졌다라고 하는 선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또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또는 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그러한 철저한 고백 위에 세워진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다윗의 자신감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회개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인간의 성공담 위에 건축되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눈물 위에 세워집니다. 이것이 성전 신학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전 신학이 우리에게 묻고 있죠. 당신의 숫자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데, 오늘날의 교회도 끊임없이 숫자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죠. 뭐 주일 출석 인원이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예산 헌금액이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사역의 성과, 그리고 성장 그래프라고 하는 숫자, 뭐 이런 것에 우리가 어떤 유혹에 노출이 됩니다.
이런 숫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겠죠. 이렇게 숫자가 좀 늘어나고 그러면 어떤 귀한 성장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순간 우리 역시 다윗의 범죄를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숫자에 안심하고 숫자에 일희일비하는 순간 우리는 사람을 영혼이 아니라 통계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미니스트리, 목양, 이것을 목양이 관리가 되고,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아니라 잘 짜인 프로그램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은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뭐 큰 교회들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부작용이 되죠. 한 사람의 영혼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통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해서 컸구나. 우리가 이만큼 컸으니 우리가 힘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목양 미니스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니지먼트, 관리가 되고,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만족을 시키는 서비스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에요. 뼈아픈 복음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인생,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 인생을 붙드는 것은 우리가 쌓아 올린 적금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통장의 숫자가 많이 쌓이고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화의 어떤 숫자들이 늘어나면 이렇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평안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붙드는 것은 그러한 적금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전신학의 요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왕의 위대함을 뽐내는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재앙이 멈춘 자리였고, 회개가 일어난 자리였고, 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전이라는 것을 세울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개 우리가 어떤 교회 건축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그걸 세울 만한 어떤 뭐 재물이 생기고, 그러니까 재산이 생기고, 또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공간이 생기고 뭐 이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건축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 이 성전 신학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회개가 일어난 자리에, 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리에 그때에 뭔가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기억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기억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뭘 기억하냐면, 우리는 강해에서 살아남은 민족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아남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역대기를 쓰고 있는, 역대기를 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뼈아픈 반성이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다시 나라를 재건할 때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들이 당연히 반성을 했겠죠. 그들이 강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을까? 그래, 망해서 다시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우리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세울 것인가라는 것을 반성했을 때, 그렇지, 우리가 그 과오를 범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이 강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았다라고 했던 그 교만 때문에 우리 민족이 망한 것을 기억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 변하지 않는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았구나라고 하는 그 성전 신학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라를 다시 세워야겠구나라고 하는 뼈아픈 교훈에서 나온 귀한 통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전 신학, 성전 신앙입니다. 성전 신앙, 그냥 뭐 신앙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이것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를 세상 앞에 증명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오늘 이 새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나의 계산, 나의 숫자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또 나의 숫자를 의지하던 그런 죄를 회개하면서 오직 주님의 자비, 오직 주님의 긍휼,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의 재앙이 멈추고 우리 심령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그 태도, 그것이 신앙인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순간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 그 자비의 간구,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윗의 실패를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숫자를 세며 안심하고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려 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숫자의 유혹에서 벗어나 은혜의 신비에 눈뜨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 그리고 교회가 인간의 성공담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회개의 눈물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 하루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 내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자비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힘임을 고백하는 성전 신앙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